열심히 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뿌리 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고 가요.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자, 원수. 여기 보시면은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치고 빼앗는 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참 짓궂어요. 그죠?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따르는 자입니까? 주님을 원수시하고 주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입니까? 자, 주님의 교훈을 듣고 주님 따르는 자들이죠. 맨 처음엔 제자들이겠고 그 주변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선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살도록 하는가? 자, 원수 있을 것이다. 또 너희 미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모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뺨치고 빼앗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 주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잘 따라가면 있는 원수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자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존중받고 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반대로,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듣는 자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런데 너희 주변에 너희 생애 가운데는 원수도 있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있고 저주하는 자도 있고 모욕하는 자도 있고 뺨치고 빼앗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섞여 사는, 나그네로서 섞여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성도라도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자들이라도 원수가 있는 것이다. 미워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저주하는 자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모욕받고 뺨맞고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지침은 뭐냐? 원수에게는 뭘 하라 그랬어요? 27절에 원수는 사랑하고,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대하고.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저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어떻게 해요? 한마디 욕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목을 쓰라. 이랬습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참, 이 인간으로서 받기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자, 지금까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죠? 행동을 옮기지 않았어요. 원수다. 그래, 원수다.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예? 미워한다. 그래, 미워해. 상대 안 하면 되지 뭐. 저주해? 까짓거 뭐 나도 저주하지. 모욕해? 나도 까짓거 모욕하지 뭐. 상대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뺨을 치는 거예요. 뺨을 치고 뺨 치는 것도 모자라서 빼앗아간다 말이에요.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말이에요. 자,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당하면 당하라. 그래서 오늘 오늘 수업교 제목이 모욕하는 자를 위해도 기도하는 자.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는 기도와 관계된 교훈에 집중하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도 기도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기도는 기독교만의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죠. 다른 종교에서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이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독 종교의 기도의 독특성과 관련해서 보면, 자, 여기 그 말이에요. 지금 32절, 33절, 34절이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가만 내버려둬도 사랑한다 그러면 누굴 사랑해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지. 선대는 누구를 선대해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선대하게 되어 있어요. 축복은 누구를 축복해요? 자신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주변 가족과 친구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역설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선대할 만하지 않은데 그를 위해서 선대하고, 축복받을 만하지 않은데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죠? 도저히 이것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 하는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의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그러죠. 나는 간다. 그리고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 그랬다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아니 지금 돌에 맞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자, 스데반의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를 보고 배운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운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실컷 조롱하고 때리고, 그죠? 이 고난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들, 십자가 안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여전히 뭐라 그래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아, 성질 같아서는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아니, 그래? 아, 이것들이 진짜 참으니까 보자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동원하고 말이죠. 주님이 자존심을 세우고 그 모욕하는 자들에게 보란 듯이, 그래, 내가 이 정도다. 봤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자존심은 세워져도 무엇이 안 돼요?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택한 자를 위한 구속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당하시는 것이에요. 당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주님. 그 모습이 스데반에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칠 때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르침만 그렇게 하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는 30년 전 바로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원수까지도 용인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교훈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뺨치면 뺨치는 대로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빼앗는 대로 빼앗기고, 기도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도구하고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은 자격과 조건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격과 조건을 따라 행하여 살지 말도록 교훈하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하고, 선대할 만한 사람 선대하고, 축복할 만한 사람 축복하고, 도구할 만한 사람 도구하고, 그죠? 선을 베풀 만한 사람 선을 베풀고,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응대하면서 살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내게 행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그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 3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것은 주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신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조건뿐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방식의 선한 역사다 이 말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3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자 원수 사랑했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원수 사랑했어요. 선대했어요. 그 다음에 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반대급부 대가가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원수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상은 누구에게 기대해야 됩니까?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은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기도하는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는 내게 악을 행하는 거죠. 뺨도 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고 안 맞으려고 피하고 어떻게 해서 손해 안 보려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것을 빼앗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뺨 치고 빼앗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뺨 맞고 겉옷달라고 겉옷만 줄 것이 아니고 속옷까지 내어주는 거죠.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거. 그렇게 하면 저의 마음이 돌아서서 내게 손을 베풀리지 그런 대가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인생과 관련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너가 할 일은 선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대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다. 아들 되는 것.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식입니다. 우리 잠시 성경 한번 보시지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있지요. 자, 53장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분,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분. 자, 그분이 3절 보시면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그것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모욕당했다. 이 말이에요. 모욕당했다. 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제외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구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는데 우리는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 백성들도 역시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였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자, 이거 보세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질고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질고는 누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그 슬픔을 당하였는데 적반하장.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고를 당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슬픔을 당하면서 갖은 모욕은 누구에게 받아요? 그 위하여 질고 당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하나님 앞에 징벌 받는구나, 마다도 싸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상 그렇게 모욕하는 그를 위하여서 질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5절,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누구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함부로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함부로 모욕하는 거지요. 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방인들도 물론 모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렇게 그냥 결혼하면서 난리를 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 편에서는 야,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내가 자신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이렇게 모진 질고를 지고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란 말이에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죠? 독생하신 아들이다. 누가, 어떤 부모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녀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마음 쓰면서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그 아들 내어주면서 그를 살리려고 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긍휼과 자비지요. 이게 이사야서에 이미 구약시대에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꾸어주라.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치고 빼앗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간구하고 당하여 주는 역사. 당하여 주는 역사. 여기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헤아리는 자로서는 가능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많은 빚을 지는 자로서 우리를 모욕하는 모욕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감내하신 모욕인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헤아리며 간구하는 기도. 그럴 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정을 헤아릴 때 우리가 많은 빚을 진 자로서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모욕을 행하였던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 방식대로 남을 선대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굴 헤아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를 헤아리면서 그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누굴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사람만 헤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항상 누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성정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헤아리면서 그분께 상을 바라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아주 독특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정을 한치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38절.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나 이 결론과 같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기도 올려드려라 말이죠. 사람과 관계하여서 또 세상살이와 관계하여서 아주 실천적인 권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권고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상대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당하고 바라지 마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고 당하고 바라지 마라. 이게 기독 종교의 독특성이죠. 상식의 기도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자가 잘 되고 출세하고 잘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죠? 악한 자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선을 베풀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그 상은 아버지께 바라는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마라. 기도하고 또 당해라 말이죠. 뺨치고 빼앗으면 뺨 맞고 빼앗기라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자, 뺨을 맞고 빼앗기는 그 현상,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맞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빼앗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뺨을 한 번도 안 맞고 빼앗기는 일도 한 번도 없이 그냥 평안하고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실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시는데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신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일반 원총 가운데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은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일반 종교야 그 문제 닥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당하게 하시면 당하라. 순전하게 잘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일 수 있다 말이에요.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전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얘기 말고 한 20년 전, 20여 년 전에 이 땅에 IMF가 도래했을 때 누구 특정한 어떤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IMF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마침 우리의 예금은 전부 달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포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였을 때 포로 잡혀가고 고난받을 때 말씀 따라서 살아갔던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 고난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하게 하시면 당해야 되는데 안 당하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남들의 어려움이나 남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만 아니면 돼요. 이것은 삐뚤어진 복음입니다. 그런 게 아니지요.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는 체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당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이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압박해오면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일본에 부당하고 부당한 처사, 부당한 역사, 의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죠. 놀랍게도 거기에 앞장서서 일본 편을 들고 일본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하는 자들이 목사들이고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부끄러운 기독교죠. 부끄러운 기독교예요. 온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난국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거기 초를 치는 자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만도 못한 그런 한국 사람이 있더라 말이에요. 성도만도 못한 성도가 있더라 말이에요. 이방인만도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당하게 하시면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두고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야 되는 문제죠. 때로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한 예배당,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참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뭐 이런 원수 있죠. 이 원수는 한 번 갈랐으면 죽을 때까지 다시 아파요. 이 원수가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가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원수예요. 원수.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위협하는 자고, 누가 저주하는 자고, 누가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고, 누가 뺨을 치고 빼앗는 자입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려 보는 것이지요. 왜 그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는가? 바로
훈련케 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성정을 헤아리고 그분 따라서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를 두심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위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에 기도하고 당하게 하면 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로부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상을 바라며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두신 것이다 이 말이지요. 자, 오늘 말씀대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굴레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굴레를 넘어설 수 있길 바라요. 교회가 이 굴레를 넘어서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되 당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의 기도, 이런 기도가 아버지의 상이 큰 기도다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관계, 회복해야 될 사람, 또 환경, 여건 있거든. 하나님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성정을 헤아리며 기도하고 당하고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전하게 감당해내는 실력 있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